찬양을 들으니 배가 불러집니다. 예, 참 7분 한 분 한 분이 참 귀하고 참 미남입니다. 우리 4남 막내들이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우리 다른 성교에서도 분발하셔서 우리 수요일에 함께 하셔서 같이 찬양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 평생에 가장 복되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 리마인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모든 시간이 다 주의 은혜니 앞으로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오직 주의 이름 부르며 살아갑시다라는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의 문답 38번 성도가 부활할 때 얻는 유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약간 넘버를 점프해서 85번에서 87번 은혜의 수단 또 믿음과 회개까지 좀 가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이 부활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부활 때 영광 중에 일어나서 심판날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하나님을 한없이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3주 전에 성도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유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도가 뭐 할 때에? 부활할 때에. 잠시 복습을 해볼게요. 성도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영혼은 죽는 즉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영광 중에 들어가고 성도의 육신은 부활 때까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무덤에서 쉰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죽는 과정과 순간에도 은혜가 함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 앞에 혼자 서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죄와 죽음과 마귀를 이기신 챔피언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의 살아계신 구주가 되셨기에 죽음이 우리에게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낼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 주님의 재림으로 임하는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둔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로마서 8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성도가 주의 재림과 부활을 소망하기 위해서는 주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성경적, 복음적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즉 부활 시에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임하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시에 임하는 영적 유익을 잘 모르게 되면 우리의 소망은 단지 막연한 기대에 불과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활 시에 임하는 그 영적 유익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므로 주께 소망을 두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한번 요한일서 3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잠시 놔둬주세요. 소망을 가진 자,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삶을 산다고 했습니까? 주의 깨끗하심을, 즉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부활의 삶, 천국의 삶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무엇을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며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며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되며 누구와 함께하며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성도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주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거듭나게 되어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 생명에 참여하여 주를 닮아가는 삶이 이제 마지막으로 육신의 부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죽은 육신이 변화된 몸, 곧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여 삼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은 성도가 부활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유익을 살펴보겠는데요. 한번 38번 답만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죄송합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일어나서 인정받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하나님을 한없이 즐거워하면서 온전히 행복. 아멘.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영광 중에 일어난다. 두 번째는 심판날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슨 선언을 받습니까? 무죄 선언, 무죄 선고를 받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한없이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죽게 되면 그의 영혼이 영광 중에 들어가지만 그것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육신이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 육신이 무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 시에 우리의 죽은 육신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혼과 연합하여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시의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얻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몸이 어떤 모양으로 부활할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외모로 부활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국까지 가서 네 얼굴 너무 크다, 너 목 너무나 짤막하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외모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몸의 퀄리티입니다. 어떤 특징의 몸으로 부활하느냐,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빌립보 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3장 21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해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광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사도 바울의 도움을 좀 받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영광의 몸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합니까? 그 몸이 썩지 아니한다, 영광스럽다, 강하다, 신령하다,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을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은 부활을 위한 한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부활의 소망 안에 거하여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 이 부활의 소망은 참으로 놀라운 위로와 기쁨을 우리에게 더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에 스님이었다가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 목사가 된 분이 계세요. 그분의 이름이 김성화예요. 김성화. 불교 내부의 정치적 역학 관계의 악화로 인해서 이 스님이 교도소에 수감되었어요. 그래서 교도소 도서관에 있는 불교된 책들을 빌려 보았는데 그 도서 대출을 군 복무 중인 대학생 교도관이 맡아보고 있었는데 가끔씩 그 스님이 신청한 책이 없을 때에 이 대학생 교도관은 그 기도원 협회가 발간한 그 신약 성경을 갖다 주면서 스님에게 읽으라고 했답니다. 스님은 그 대학생이 괘씸하게 생각되어서 막 화를 냈대요. 하루는 그 대학생 교도관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내일 제대합니다. 그러나 제가 스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떠났대요. 근데 그날부터 스님이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수없이 많은 감동과 함께 이 불교 신앙과의 갈등에 몸부림쳤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에서 주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을 보고 불교와 기독교의 이 근본적인 차이를 깨닫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부처는 죽음을 숙명이라 하여 수용하라고 하는데 예수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스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참 진리가 되신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개종의 길로 들어설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신도들이 생각이 났고 승려들이 생각이 났고 또 부모님까지 배반해야 하는 결과가 너무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984년 9월에 처음으로 수요 예배에 참석하여 그 예배를 통해 참된 평안과 영생을 소유한 기쁨이 너무도 충만하여서 감사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스님이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아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부활 시에 그리스도로 받는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의인이라 인정받고 무죄 선언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 이 부활 생명이요, 이 성도의 부활이 언제 시작이 되느냐? 예수의 재림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의 재림은 육체적 재림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적 재림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은 가시적 재림입니다. 눈에 보이는 재림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1914년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재림했다고 주장하나 거짓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각 사람의 눈이 볼 거라고 했고,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볼 거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임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과 승리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영광과 승리의 주님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육체적이고 가시적이고 갑자기, 그리고 영광과 승리의 주님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를 공개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하고 무죄 선언을 하실 것입니다. 심판 때에 주님이 주를 믿는 성도들을 죄 없다 인정하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죄 없다, 의롭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이미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대신하여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읽어볼까요?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먼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주님이 죄 없으심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하신 것입니까? 증명하신 것입니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광 중에 부활하는 것은 또한 죄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심판 때에 우리가 섰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무죄 선언, 죄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하시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대에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 왜 거짓말했어? 너 왜 주일날 교회 안 갔어? 너 왜 세상에서 나보다 세상을 사랑했어라고 죄에 대하여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죄 없다, 무죄 선언을 말씀하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라는 초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대교련 문답 90번을 한번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 답을 읽어주세요.
심판날의 의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다 같이 시작. 심판날의 의인들은 구름 속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끌려 올려져 그분의 오른편에 세워질 것이고, 거기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 선언을 받으며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할 것입니다. 의인들은 하늘로 영접받아 거기서 모든 죄와 비참에서부터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해방될 것입니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과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서 특히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영원토록 대면하고 누리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몸과 영혼이 모두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땅에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주를 범사에 시인하는 삶입니다. 주를 범사에 인정하는 삶입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입니다.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주님과 주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는 삶, 바로 그 삶이 참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 참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의 귀를 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인 것입니다. 주를 범사에 시인하고 인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목욕탕인 교회에 모여서 말씀의 물로 우리 심령을 뭐 하는 것입니까? 씻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그 부족한 발을 내어놓고 죄를 자백하는 삶이 참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도가 부활 시에 얻는 세 번째 유익은 완전한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고, 완전한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할 것입니다. 소그레 문답 1번이 무엇이었죠?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이겠지만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를 기뻐하시는 것이 참 귀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앞서서 우리가 주님 자신을 기뻐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2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힘. 주를 즐거워해야 주를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주를 즐거워하지 않으면 주를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주를 즐거워함이, 주를 기뻐함이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가 바로 주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를 즐거워하는 삶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삶은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오신 지 한 6개월 되신 성도님이 저에게 나의 믿음의 여정, My Journey of Faith이란 개인 일기를 이메일로 보내주셨어요. 한 200장이 되더라고요. 아직도 못 읽었어요. 제가 그분께 허락을 받고 그 일기 펄스로한 거지만 그 내용이 너무도 귀해서 제가 잠시 좀 내용을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2017년 11월에 시애틀로 이주하였다. 원래부터 교회를 다녔기에 시애틀에 오자마자 얼마 동안은 교회를 다녔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를 가지 않았고 나의 신앙은 점점 식어지게 되었다. 거의 7년 가까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작년 연말에 어떤 분의 소개로 행권교회를 알게 되었고 집에서 5분 거리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열심히 직장에서 일은 하였지만 마음의 불안함과 불만이 가득했었다. 작년 12월 말에 처음으로 일부 예배에 참석했었고 한 달간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드렸다. 그리고 한 달 후에 회사에서 나는 세이프티 관련된 사고를 냈고 지난 3월 5일에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밤새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5시에 문득 새벽 기도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나의 오만과 교만을 하나님께 회개하였다. 시애틀에 와서 교만하고 오만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과 떨어져 살았던 삶 때문에 내가 일하는 곳에서도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해서 회사의 규율을 등한시하고 나만의 일들을 했던 것에 대한 고백과 회개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다. 일단 염려와 불안에 대한 설교를 듣기 시작했다. 온종일 설교를 틀어놓고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목사님을 통해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위로가 되었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다. 나의 현실을 생각하면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했지만 다시 말씀을 통해 마음을 지키게 되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게 되었다.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다. 주님이 교만했던 나를 다시 찾아주셨고 은혜를 주셨다. 이제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린다. 또한 선의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새로운 삶과 직장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싶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복된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성도가 주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심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시 구원의 기쁨을 되찾게 되셨습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은혜를 누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과 부활은
막연하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맨 마지막 일입니다. 주의 재림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완성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얼마 동안 우리의 영혼을 육신으로부터 분리시켜 놓으나 이 육신의 죽음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그리스도로부터 결코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분리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주님의 재림 시에 다시 연합되어 온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재림과 부활은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복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복된 결말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지혜자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삶을 통해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를 즐거워하시고 또한 주가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시며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시인하며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